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간략히 정리한다고 한다면, 첫째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이 아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그 예수님의 아심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교회 7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7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네 가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걸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을 보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이치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다. 그 면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면, 첫째, 미지근하다. 두 번째,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자신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예수님에게서 사서, 그런 얘기입니다. 부요하게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 부자가 되거든 뭘 해라 라는 게 나오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이 요한계시록, 아니 성경 전체를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하는 거,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망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천국 영광자를 만드시기 위한 거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가 참 아픔을 느낄 때 나는 참으로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 그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이건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내 밖에 계시다는 얘기야. 내 밖에 계시다는 얘기는 객관적이다, 객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거 다시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보좌는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난 시간에 차든지 더없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차든지 더없든지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 정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진리 기준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더없든지라고 하는 얘기는 관계성이다. 관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뜨겁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개념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뭐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지 않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그 미지근한 신앙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자,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냐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죠. 미지근한 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미지근한 거하고 신앙에서 미지근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거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게, 덥지 않다는 얘기는 관계성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즉 혼신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이거든요.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충성되지 않다.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활동성, 행동성이 충성,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판단 기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판단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진리 이치로 판단하는 게 있고 임시 이치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게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은 진리 이치가 되는 건데, 이 진리 이치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임시 이치로 사는 거고, 만일에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진리 이치 없이 임시 이치만 가지고 사랑을 뜨겁게 한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 없이, 진리 이치 없이 임시 이치만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진리 이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임시 이치에서 나온 거다.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되어 있어요. 뜻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야. 이거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어요. 표면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면이 없이 임시 이치를 가지고 소 잡으라니까 소를 잡았어요. 양 잡으라니까 양 잡았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기에.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했어. 이게 없어. 그러고 순종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순종한 것 같은데, 이건 대인, 대사, 대물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인, 대사, 대물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누구를 보면 아냐면, 누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면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독교인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 박해를 하면 이 기독교인 박해 누구냐? 그 대표가 스데반 집사야. 됐어요. 자, 충성했습니다. 말씀에. 말씀 없이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학자예요.
성경학자란 말이에요. 그 성경학자니까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 충성이 오히려 자기 천국을 망쳤어요. 이게 천국을 망치는 거예요. 천국을 망쳤어요.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왜 주셨느냐, 이런 일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신앙은 예수님이 볼 때 이런 신앙,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열심, 이 열심은 내면 낼수록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뜨거운 신앙인데 예수님이 볼 때 이건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입에서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내면 이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입에서 나왔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받는 거예요. 입에서 벌써 나왔다. 그 심판이에요. 너는 왼쪽이다. 심판이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찰 때 차고 더울 때 더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찰 때 차고 더울 때 더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찰 때 차지 않고 더울 때 덥지 않은 거예요. 즉 찰 때 차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이치로 할 때 그건 냉철한 거예요. 임시이치로 하면 그건 흐리멍텅한 거예요. 임시이치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건 찬 게 아닙니다. 차지 않은 그런 신앙에서 뜨거움이 나오면 그건 미지근한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충성이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평가할 때 그거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했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인지 아니면 차고 더운 그런 신앙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자, 미지근하다는 건 그러므로 찰 때 차고 더울 때 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웁지 않은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미지근하다. 찰 때 차고 더울 때 덥지 않은 그거를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입하면 입에서는 이게 토하여 낸다는 얘기는 나하고 내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인지 안 맞는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입맛에 안 맞아. 입맛에 안 맞아. 너는 내 입맛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내 입맛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찰 때 차고 더울 때 더워야 되는데 찰 때 차지 않고 더울 때 덥지 않아. 미지근한 신앙이야. 내 입맛에 안 맞아.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얘기요. 이건 뭐예요? 내 입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은 뭐예요? 교훈이 나왔어요. 교훈이 나왔어요. 교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요.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천국 영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뭐로 연결되고요? 부활이란 말이야. 이건 천국 영광이에요.
그런데 토하여냈다는 얘기는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훈대로 제자들이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신앙생활이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표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누구처럼 살고 있냐면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대로 제자들이 살지 않고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처럼 사는 거요. 신앙생활 하는 거요. 이거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아주 그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경건해 보이고요,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그거를 배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기독교인 목사님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그 교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막을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 성막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걸 보지 않으면 유대인 되고 말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나오는, 예수님이 거부하는 신앙, 그걸로 가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적으로 다른 것을 심판하신다, 하시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게 보이는 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삶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삶을 사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삶을 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도다. 자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토하여 나오는 삶,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17절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14, 15, 16절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14절에서 기준 줬습니다. 14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 못하면 안 돼요. 14절 핵심이 뭐냐면 기준이란 말이에요. 판단 기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충성은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고, 진리 증인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증인이라고 하는,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삶으로 교훈하신 거죠. 진리 교훈입니다. 이거 헌신이고, 이거는 헌신, 이건 헌신, 이거는 진리 교훈.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 근본이라는 건 바탕이란 말이에요. 바탕이란 말이에요. 바탕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바탕. 이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근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다. 부자다.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러지만 너는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거죠. 그래서 또 눈도 멀었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 실상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도다. 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그럼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무지, 이거는 괜찮아. 세상은 좀 몰라도 돼요. 나도 그 보면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지 할 정도로 감탄이 나와요. 그러나 그거 몰라도 좀 괜찮지만 이 영적 무지는 안 돼요. 영적 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영적 무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격차성.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아주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전적으로 무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격차성에서. 자, 초등학교 학생은요. 초등학교 1년생은요. 이 1년생을 중학교 1년생이 보면 1년생이 보면 이거는 무지한 거지. 그러나 얘가 보면 그래요. 근데 중학교 1년짜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보면 이거 뭐 한 거예요? 무지한 거지. 이 격차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격차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올라가서 보면 또 내가 무지하고 깨달아 가야 될 게 더 있고 한 그 영적의 무한한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알지 못하는데요. 이 알지 못한 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라고 생각해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속고 있지는 이 신앙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사기 당하는 거예요. 실상은 가난한데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치관으로 보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 부자라고 하는 건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 격차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 가치관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실상은 천국의 세계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보면 뭐한 사람이다?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고 괴로움을 받고 있고 곤란한 거고 불행한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영광자가 됐어요.
누구 믿어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영광자가 됐어. 즉 뭐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예수 믿어서 성공했더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천국은 없어요. 천국 실패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성공은 자, 천국을 실패했어요? 이건 비참한 거지. 근데 여기는 영광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해요? 다 성공했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볼 때는 어디로 실패했으니까? 천국을 실패했으니까 넌 비참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하고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교회를 나누는데 7교회를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이렇게 나누어요. 저는 어떻게 나눕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칭찬도 책망이고 책망도 책망이다. 왜? 고칠 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7교회에게 천국 영광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고칠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칠 것을 지적할 때 그거를 가슴 아프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만 받았다? 아니요, 그 칭찬이 아닌 거예요. 너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거를 못 읽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한다고 그러고 큰 소리를 치면 신앙에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요. 가엾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아, 천국을 실패했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목회해서 뭐 성공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실패했는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교회당을 아무리 크게 줬다고 해봐요. 그게 크게 지면서 자기 변한 게 없어. 자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인격의 변화가 없어. 천국에 실패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가엾은 겁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내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요, 교회당 짓는 거에는 관심 없었고, 사람 세우는 거 하나는 내가 내 모든 걸 다 걸었어. 그래도 내가 요즘에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진리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안 변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사람을 그만큼 세웠으면 됐지. 10년을 해놓고 교회당 크게 짓고 했는데 맨날 그저 인격은 가떡 가지고 응? 맨날 주방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주차장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장로 권사 집사 모여서 싸우고 연애하면서 싸우고 지방회하면서 싸우고 교회에서 무슨 당회하면서 싸우고 그런 거 뭐예요 그거? 가련한 겁니다. 그 목회는 가련한 목회요. 불쌍한 목회요. 나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나는 떳떳하고 보람있지요. 가난한 거예요 그건. 자기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지 모르지만 얼마나 가난한 건지 자기가 이게 진리 빈고를 알아야 돼요. 나는 돈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 진리 말씀 배우러 갔는데 아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말씀을 잘 알더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내가 불쌍했던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가난이 느껴졌던지. 아니 사람들이 날더러 목사가 감리사가 돼가지고 봉고차 타고 다닌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야 봉고차도 나는 감사다. 야 니네 2000 얼마 타고 다니면 나는 2.7 타고 다닌다. 야
그러고 살았어, 내가. 자, 눈 멀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 먼 걸 아셔야 돼, 눈 멀은 거. 이 눈이 멀었다는 게요, 이 눈이 무슨 눈인지 알아야 돼요. 이성은요, 자, 이제는 팍 줄이고 합니다. 이성은요, 진리도, 우리 기독교인의 이성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진리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요. 기독교인의 이성은요, 진리도 임시이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그런데 기독교인이 진리이치 없이 임시이치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이에요. 그건 눈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의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 말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체화시켜서, 그리고 사건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없어. 삶이 안 나와. 이 삶이 뭐요? 부활이요.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와. 그럼 이건 뭐 한 거요? 죽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벗은 신앙이야. 이게 다 보여, 이게. 이게 얼마나, 여기서 삶이 안 나오면, 진리를 깨달았는데 삶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건 부끄러운 거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 깨닫고 깨달음이 없이 활동만 하면 그건 뭐 한 거고? 미지근한 삶이고. 그 미지근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상을 보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누구를 안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은 삶이에요. 닮지 않은 삶. 이거를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앞에 얘기했어요. 충성되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 눈으로 볼 때 이게 보여요. 그 눈이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18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참 내가 너를 권하노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까지 자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권고입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실상은 뭐다? 가난한 자다. 그럼 가난하면 너 부요해져야 되겠다. 부요해지려면 어떻게 하냐? 비법이 나왔어요. 부요해지는 비법이 나왔어요. 이게 너를 권하노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를 권하노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법이요. 부자 되는 비법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 아, 내가 권하노니 첫째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사라. 사라고 하는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신앙 공짜 없습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 자, 기본구원, 이건 뭐 하는 거요? 기본구원. 이건 전적 공짜, 이건 은혜요. 공짜 좋아하죠? 공짜. 그야말로 이게 공짜야. 근데 이룰구원으로 가면, 이거는 신인 협력이란 말이야. 함께란 말이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셔야 돼. 안 파르면 소용없어. 인간은 그걸 사야 돼. 이게 뭐요? 이룰 구원이요. 이건 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가 없으면 안 돼요. 대가가 와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하는 건 뭐요? 세상이야. 시간, 물질, 헌신이야. 몸. 이거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이란 말이야. 헌신이란 말이야. 이거를 수단이라고 하죠. 이걸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 천국 성공을 위해서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최고가 어디요? 헌신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순교. 순교의 순생애.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순종. 이 순종이야, 이게. 이 순종.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금. 금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에요. 금 같은 신앙이에요. 어떤 세상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 진리로 사는 건 변하지 않아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 그게 금이야. 금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뭐 해야 돼요? 진리 이치를 깨닫고 진리 이치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 진리 이치요. 진리 이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 이치.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열정이요. 불같은 시험. 이 불같은 시험 세상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은 뭘로 되어 있어? 무슨 이치로 돌아갑니까? 임시 이치로 돌아가. 임시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진리 이치로 쓰는 거예요. 오직 진리 이치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오직 진리 이치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로 연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 깨닫고 내가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이 세상의 사건 환경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불로 연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거예요. 그 진리가 불로 연단된 진리입니다. 거기서도 사용하는 그 진리가 어떤 사건과 환경이 와도 내가 진리 이치로 딱딱 쓰면 그거는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거예요. 말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 환경 오고 저 환경 오고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면 금방 그냥 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면 연단이 안 된 거죠.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요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 부요란 나는 부요한 자라. 이 부요는 뭐냐면 부자가 될 이 진리 이치로 사건 환경을 쓰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싸움은 일회성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이야. 항상은 뭐예요? 풍요로운 거지. 진리 풍요요. 풍년드는 거지요. 어떤 사건 환경이 다가와도 거기서 진리 이치로 탁 살아내고 하는 거지.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고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고 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었다. 흰옷. 이건 빛난 옷이에요. 흰옷. 빛난 옷이야.
빛난 옷은 뭡니까? 진리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사는 삶이에요. 활동. 삶. 이게 뭐요? 빛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삶이 빛이 나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옷이라고 한다. 이걸 삶을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옷은 어디에 뭐를 덮어요? 속을 덮는 거예요. 몸을 덮는 거예요. 옷은 몸을 덮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뭡니까? 진리잖아. 진리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덮어. 활동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옷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에서 나온 활동을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그럼 뭐만 있어요? 몸만 있는 거지. 이건 뭐요? 헐벗은 거죠. 창피한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활동이 없는,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몰라,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알지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나? 안 해주지.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아이,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맨날 기본 구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다가 세상 끝마치는 기독교인도 많은데, 하긴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그나마도 낫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아,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어릴 때는 옷 벗어도요, 부끄러운 줄 몰라. 우리도 말씀 처음에 깨닫고 나면 그것만 해도 그냥 좋아서 펄쩍펄쩍 뗐지. 어린애 같은 거지. 어린애들이 뭐, 옷 벗겨놓으면 더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옷 입어놓으면 그냥, 끔지락끔지락 거리다가. 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 말씀해 드렸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아야 돼. 진리 이치를 깨달음의 빈고. 이게 진리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참 이거 벌거벗은 거지. 진리 빈곤이지. 그것도. 그 다음에 진리 이치 없이 임시 이치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벌거벗는 것이. 활동은 나와. 근데 그 활동은 벌거벗은 활동이에요. 그런 얘기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게 하라. 봐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요 말씀 조금 길어지지만 요 말씀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권하느니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으면 보게 해라.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지. 눈이 있어야지.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거지.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니, 빛이 있는데 빛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낮이라는 뜻이야. 낮인데도 못 봐. 캄캄해서 못 보면 빛을 주면 되는데 낮인데도 빛을 못 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 말씀을 다 그냥 증거해서 이건 이런 말씀이고 이건 이런 말씀이고 다 예수님을 증거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못 봐. 빛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 줄 몰라. 왜 그래요? 눈이 멀어서 그렇지. 장님이에요. 장님이라고, 이거 장님. 이 장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장님을 만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자, 침. 그러면 이건 뭡니까? 침.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액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액이란 말이야. 말씀의 진액이야. 이거하고 흙이란 말이야. 흙. 여기 있네.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냥 다 만들어 놨어요. 안약이란 말이야. 안약을 발라 그랬냐. 안약이 뭐냐. 안약은 진흙이란 말이야. 진흙은 뭐요? 세상이야, 세상. 세상이야.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을 발랐어. 이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말이야, 교훈. 말씀이란 말이야. 이걸 섞었어.
질 이겼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진리거든요. 진리 말씀하고 세상하고 섞여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거든. 계시의 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계시의 눈이란 말이야. 계시의 눈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눈을 보여준 거예요. 눈을 딱 눈에 붙여줬어요. 그리고서 눈에 붙여줬어. 그리고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실로암은 뭐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보내요.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와 뭐로 되어 있다?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이걸 씻어내는 거요. 껍데기를. 세상을 싹 씻어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장님이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사서 발라? 안약을 사서 발라. 누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안약을 사서 지금 바르신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시는 거야. 안약을 사서 바르시는 거예요. 이 안약 사서 바르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안약 사서 바르는 거예요. 안약 사서 바르고 그냥 바르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약 사서 발랐어요. 이건 뭐냐면 계시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계시의 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 안약을 사야 돼요. 즉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야 돼.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돼.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 그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사건과 주님이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거 하라는구나. 보였잖아요, 벌써. 그러면 눈을 뜬 거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말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다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특별계시를 통해서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성 이게 안약이에요. 사실은 특별계시 안약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건 아셔야지.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약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약이라고 하는 건 특별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계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실로암 못에 가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면 이건 뭐예요? 일반 계시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사성이 보여야 되고요. 이 보인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사성이 보여야 돼. 뜻이 보여야 돼. 이게 보이는 걸 뭐라 그래요? 장님이 눈을 떴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노릇을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